오늘은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지늘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앞에서 먼저 왕의 꿈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 꾼 꿈은 왕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금과 은과 놋과 쇠와 흙으로 이루어진 큰 신상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5가지 재료로 이루어진 큰 신상을 보기는 보았어도 그것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기적이 없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떤 사람도 그 신상의 뜻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상은 현재의 일이 아니라 장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장래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없었다면 다니엘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다니엘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셨으며 또 그로 하여금 왕에게 해석을 아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왕이 꿈에 본 신상은 금머리와 은 가슴과 팔, 놋, 배와 넓적다리, 쇠 종아리 및 쇠와 흑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도 역시 다른 제국을 가리켰는데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그 나라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계를 지배한 제국은 메데 바사였습니다. 그런데 메데 바사는 영토가 바벨론보다 컸는데도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라고 한 것은 그 나라의 영향력이나 국력이 바벨론보다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슴과 두 팔 아래에 자리한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도 역시 다른 제국을 가리켰는데 그 제국의 특징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었습니다. 그 메데 바사 다음으로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한 제국은 헬라였습니다. 헬라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좌충우돌을 하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대왕은 일찍 죽었지만 그 휘하에 있던 장군들에 의하여 명맥을 유지하였습니다. 배와 넓적다리 아래에 위치한 종아리는 쇠로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역시 또 다른 제국을 가리켰습니다. 이 나라는 헬라 제국 후 주전 63년경부터 역사에 등장한 로마 제국인데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로마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쇠같이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40절에 말씀합니다.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종아리 아래, 그러니까 그 신상 맨 밑에 자리한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서 이루어진 로마 연합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쇠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매우 든든한 제국이나 동시에 진흙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잘 부서질 수 있었습니다. 이 로마 연합국은 여러 민족이 섞여 있기에 항상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마침내 그 제국은 한 돌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시대의 메데 바사는 바벨론의 작은 고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헬라는 여기저기로 배회하는 매우 작은 족속이었습니다. 로마는 타이버 강변에 자리한 무명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미미한 존재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에 그 제국들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렇다면 그 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수모를 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신상을 깨뜨리는 그 돌이시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열국들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실 분은 다른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홀연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세운 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초자연적인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세계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고 다니엘이 해석한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예언이었으며 너무나도 놀랍게 역사적으로 성취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가까운 장래와 먼 장래를 이 두 사람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재현하고 해석하자 느부갓네살은 포로 출신의 10대 소년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예물을 줍니다. 자신 앞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입니다. 나아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에게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고 그의 친구들에게도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이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을 잘 통과하고 왕에게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어떻게 다니엘이 이방의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권력과 재물을 얻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